오늘은 바울의 사역 비전, 바울의 사역 비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로마서의 말씀이 거의 끝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앞으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자기 계획을 발표했고, 이제 16장은 마지막 장으로 이제 인사를,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서신보다도 아주 문안 인사가 굉장히 깊고 또 아주 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고 그들에 대한 그 칭찬도 아주 풍성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야말로 참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모든 걸 함축해서 핵심을 전부 다 모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아주 이 로마서 전체에 아주 잘 이렇게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계의 수도, 당시 세계 수도인 로마의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정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탁월한 그런 바울의 서신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기독교의 그런 스승들이 다 이 로마서 말씀 가지고 다 새롭게 깨닫고 종교 개혁들이 일어났고, 또 개개인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정말 아주 귀하게 체험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바울의 미래를 향한 그 비전을 밝히고 있는데,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라고 이제 잠언에도 말씀한 것처럼 바울은 방향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비전을 세워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지질 않고 아주 많은 고난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방향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미래가 순탄하게 가진 않아요.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면 되는 거고, 방향이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앞으로 행할 사역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까지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볼게요. 첫째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에 예루살렘 섬김 사역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연보를 받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챙겨서 이제 가야 될 다음 사역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까지 간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지금 주일 낮 예배 때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내용 직후예요. 그래서 드디어 바울이 고린도까지 가서 그 연보를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참인데 먼저 로마에다가 편지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갔다가 그 다음 당신들한테 갈 거다, 이렇게, 그 다음 또 서바나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이 로마서에 밝히고 있는데, 그 왜 예루살렘 가느냐? 섬김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이미 고린도서를 잘 상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이해하듯이 그 당시에 이 유럽 지역에
그 지중해 지역에 큰 기근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 가난한 예루살렘의 지역에 더 큰 기근이 일어나서 교회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선교사였던 바울이 자기의 장기가 해외 여러 교회들을 다 개척했기 때문에 그 해외 교회에서 이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면 되겠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생겨서 그동안 모금을 했는데, 최근까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모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 마지막 그 모금을 좀 꼭 준비했다가 우리가 가거든 달라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제일 먼저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제일 늦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그 연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발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그 가는 그 모금이 사실은 바울이 그 아시아 지역에서도 그 안디옥에서도 모금을 했고, 그 흔적이 사도행전 11장 30절과 12장 25절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런 구제 모금 한 적이 있고, 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교회에다가도 모금을 한 흔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유럽의 지금 북쪽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에도 지금 모금을 했고, 또 밑에 아가야 지역, 지금 그리스 남부, 거기가 고린도가 그 당시의 수도예요. 아가야 지역. 지금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출발할 작정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모든 교회들이 기쁘게 연보했다. 이 섬김 사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쁨의 보람을 느끼는 사역인데, 27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보하는 우리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무슨 빚을 졌느냐? 바로 영적인 것을 그들이 우리에게 나눠주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성경도 유대인에게서 성경이 나왔고, 지금 복음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 해외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모금까지 해서 이렇게 구제 사역까지 할 수 있도록 성장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빚진 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먼저 영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들에게 우리가 빚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나눠받았는데 이제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훨씬 귀한 영적인 걸 우리가 받았으니 그들이 지금 잠시 어려워서 물질이 필요한데 우리가 물질을 거두어서 그 연보 헌금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섬김 사역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그래서 바로 서로의 그 사랑의 빚을 갚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라는 보람을 누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24절 그리고 29절부터 33절에 보면 로마 말씀 사역을 이제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 섬김 사역을 마친 후에 이제 이 로마에다가 지금 편지를 한 것처럼 당신들 교회로 갈 겁니다라고 로마에 갈 계획을 밝혔는데, 그것은 왜 가느냐?
말씀 사역하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바울이 가서 세운 적이 없어요. 지금 바울은 아직도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로마를 들어갈 거다 그거예요. 왜 가느냐? 이미 세워진 교회는 다시 세우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울이 밝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뭔가를 더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려고 하는 건데, 그 로마는 종착지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경유지예요. 경유지. 그래서 진짜 가고 싶은 거는 로마를 거쳐서 그 지중해 저 서쪽 끝에 지금의 스페인, 여기 본문에 보면은 두 번이나 말했죠. 나는 서바나로 갈 거다. 이 서바나가 스페인인데, 지금도 그 지중해 끝에 있으면서 대서양 시작 부분이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지중해와 대서양을 다 양쪽으로 이렇게 함께 있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으로 말하면 끝이에요. 그야말로. 그 당시에 과학이 발달이 안 된 때에는 그 이상 바다로 가면은 더 이상 땅이 없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거 겨우 발견한 사람이 콜럼버스잖아요. 1490 몇 년인가 그 대서양을 처음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 뭐 그거는 꿈도 못 꿀 시대. 그래서 거기가 땅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려고 한 거고, 지금 중간 경유지가 로마예요. 그 당시 세계의 수도고, 또 로마를 지나야 그 스페인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 24절에 그랬어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이 말은 로마 교회를 자기가 세우지 않았으나 똑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또 선교에 동참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갈 때 또 선교비도 받고 또 함께 동역할 사람이 있으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마음이 완전히 100%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똑같이 세웠고 똑같은 사역자들로서 이제 그 로마 교회가 필요한 게 뭐냐? 바로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가 세우지 않아서도 자기가 할 일이 거기에 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이 말을 바울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신약의 계시를 가장 예수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13편이나 신약 성경에 서신이 있고, 또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계시록, 이렇게 5권의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계시 받은 사람 중에 가장 탁월하게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계시의 말씀으로. 이미 로마에다가 이 로마서를 보냈지만 그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은 말씀을 나는 가서 너희들에게 전해줄 거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다. 이 계시받은 말씀을 그 당사자에게 듣는 복이 얼마나 커요.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 있게, 다른 세우지는 않은 사람이지만 그 세워진 교회가 이제 더 깊이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지도록 자기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거 얼마나 정말 멋있는 일이에요. 세계 수도에다가 그 깊은 말씀을 더 전해줄 때
사실은 신약 시대에 이제 로마가 실질적인 기독교의 그 출발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회들이 점점 이제 커져가지고 온 세계 복음화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바울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거. 복음을 이렇게 깊이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는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당신들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사히 성도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게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대적자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인데도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적극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박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대적을 잘 피해 갈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기도응답 못 받았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사역 하고 나서 바로 붙잡혔잖아요.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때부터 2년간 감옥 생활한 거예요. 가이사랴에 가서. 그러고서 바울이 로마로 갈 길이 없으니까 자기가 죄수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나는 상소하겠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 3심을 로마 황제 앞에 하겠다 그래서 죄수로서 재판받으러 로마에 간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어요. 더 이상 로마를 갈 수가 없었으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가지고 나 황제에게 상소받겠다. 그게 죄수로 건너가다 죽을 뻔했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에 죽을 뻔했죠. 그래도 로마에 가서 결국은 다시 풀려나요. 그래서 서바나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방향은 맞았지만 그 상황은 안 맞았어요. 본인도 염려가 있었고 로마 교회에다가도 그렇게 부탁을 해서 기도했어도 응답은 못 받았어요. 고난받고 이렇게 편안히 로마 못 갔다 그 말.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향한 기쁨을 누리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32절에 보면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쁨을 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표에 닷을 걸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편히 쉬게 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로마가 그래도 튼튼한 교회고 또 이제 마지막 그 서바나만 남겨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막바지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쉼을 그동안 쉬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가서 쉼을 얻고 싶다 그랬어요. 그 소원이 결국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바울은 꿈을 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도 쉼을 얻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로마에 서신을 보내서 로마 말씀 사역을 하겠다는 걸 밝혔고, 끝으로 세 번째 22절 23절 그리고 28절에 보면 서바나 선교 사역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까지 간 후에 최종 목표 지점은 서바나다라고 밝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서바나가 스페인이고 그 당시에 땅끝이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또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거다 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그 땅끝 증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온 바대로 거기에 가겠다고 지금 2번이나 밝혔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갔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감옥 생활하는 걸로 끝나요. 거기서 풀려났다는 것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풀려났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전승을 통해 알아요. 전승이 뭐냐? 기독교 문서가 남아있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써놓은 기록에 뭐라고 했느냐, 바울이 석방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서바나까지 갔다 왔다라고 클레멘트 서신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감옥 생활 하다가 풀려나서 로마에서 자유로운 선교도 했고 그리고 서바나까지 갔다 왔구나. 그 비전이 그냥 쉽게 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클레멘트의 서신을 보고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명을 끝내 잘 감당해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지구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시작했으면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이 한국으로 복음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 보고 땅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땅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 선교 비전이 그게 땅끝 선교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고 우리도 섬김 사역, 말씀 사역,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